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에 함께 예배했던 수요 기도와 찬양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이곳에서 금요 비상 기도회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온 교회가 합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금요일에 또 오셔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은 마지막입니다만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나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수요 찬양 예배가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오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받았던 그 모든 은혜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였던 것임을 주님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저녁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는 하나님 그 계속되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손길 그 흔적들을 새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주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리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새 소망과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찬송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일하리.
존귀하신 우리의 아버지, 오늘 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2021년도 12월 29일 마지막 수요 기도와 찬양 예배 나왔습니다. 내리는 비를 뚫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저들 위해 내리는 빗방울처럼 폭포수 같은 은혜로 찾아와 주옵소서.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깊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요 강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놀랍고 신비한 은혜 내려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랑하는 목회자 통해서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민족과 세계 열방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 비상기도회로 전환을 하면서 주님 앞에 비오니,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아내와 남편의 가슴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며, 기도하고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중심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순모임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캐시미시 가운데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체험되는 이런 교회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워싱턴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시작한 거룩한 기도 바람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을 깨우게 하시고, 잠드는 한인교를 깨우게 하시고, 목회자를 세우게 하시고, 모든 한인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의 불길을 익힐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워싱턴에서 불기 시작한 거룩한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이 미전역 4300교회를 깨워내게 하시고, 중국의 20만 교회를 깨워내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 일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깨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열매를 맺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이 열리고 주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이룰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로를 차시는 주여, 무릎 꿇는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제 수요일 저희가 바이블 아카데미로 다양한 성경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진리의 생명수를 마시며 땅 위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1년도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많은 아픔에 눈물도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도 많았습니다. 나 몰려 흐르는 눈물들, 고통스러운 외로움들, 고적한 그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흐르는 물 주님이 친히 닦아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시고 2022년도에 매 순간 살아있는 호흡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선 박상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몸을 도와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수요 강단의 찬양을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혼을 바쳐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모의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찬양팀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찬양하여 전심으로 땀 흘려 주를 찬양한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저들의 삶에 저들의 미래를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금요 비상기도로 전하나에 함께 기도하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금향로에 담겨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향기가 되게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종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 수요 강단, 수요 기도와 찬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댁에서 정성껏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8년 지나도록 우리 수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서 정말 우리 영혼도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우는 기도 용사로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 비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수요일은 조금 다음날 일하는 것도 있고 또 최표를 뚫고 와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첫째 주, 셋째 주 금요 비상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한 시대 금요 철화로 우리가 하늘을 울렸는데, 우리 금요 비상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울리는 이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 워싱턴 지역에 거룩한 하나님의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기도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지난 8년 이상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찬양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 전체를 비롯해서 말씀으로 섬겨주셨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들 격려 한번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으로 정말 목이 터지도록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성부영 목사님, 또 우리 찬양팀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금요 비상기도에 우리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기대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도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킨 주인공들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광고해 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10시 반에 했는데 우리 팬데믹 기간이고 해서 11시에 조금 시간을 줄여서 함께 송구 영신 예배와 성찬식을 가지겠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1월 1일 예배를 하고 토요 새벽 기도회는 따로 없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에 우리 신년 특별 무릎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게 되겠는데, 광고해 드리는 것처럼 월화수목금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금요 비상 기도를 시작을 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순모임을 기도로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순자님과 더불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예비 순원들 또 순회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꼭 나오셔서 첫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특별히 새해 첫 금요 비상기도회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새벽도 깨우지만 금요일을 깨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금요 비상기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용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별히 예배하기 1시간 전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분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리스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함께 우리 컨택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살아난다 이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는데 참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읽지 못하지만 우리 이것을 가지고 장로님들 또 우리 기도 용사들 또 중보기도팀 목회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알려드릴 텐데, 정말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남편감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배필들 만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학교 잘 졸업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12월 30일에 방광 전립선 수술을 받으시는 아버님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주관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자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니 74세입니다. 파킨슨 병이 더 진전되지 않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편이 내년에는 아리조나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고 아빠니 형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지역사회에 모범되는 사업체가 되게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가 상처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친히 하나님이 만져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 수술 받으신 선교사님 후유증 없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남동생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드리며 남편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강건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주님 만나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힘주시고 은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겪고 있는 유방암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치료의 광선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중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두통으로 인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우울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전처럼 교회를 다시 나오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큰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뜻 안에서 삶의 비중과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출산된 지가 45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 영접하게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랑 가족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니의 폐암 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투명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영혼 구원과 육신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시니어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불꽃처럼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 졸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한국의 어머니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잘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사는 딸의 마음에 강파감이 없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비염이 심해서 3년 넘게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으로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어디서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한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기다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를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직장에 속히 취직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정, 찬송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문이 기도가 있습니다. 중심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토피 질환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외손녀 사료 정리도 잘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0년도 한 해 기도의 비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배 비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게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체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오토바디 소비샵에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른 회사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예수님의 가슴을 품고 주님의 향기 되게 하늘을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친히 다가서셔서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십시오. 신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니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히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처럼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비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비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함께 이렇게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박상은 목사님께서 원래 마지막 수요기도와 찬양, 또 우리가 금요일로 전환하기 전에 마지막 수요기도 찬양 기도 갑옷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한번 격려하며 모시겠습니다. 우리 수요기도와 찬양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렇게 고정적으로 매주 이렇게 뵈니까 마치 좀 전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기도의 자리를 정말 책임감 있게 또 열심으로 지켜주시는 성도님들 보면 참 끈끈한 전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전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이제는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이제 금요일에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금요일에 만납시다. 자, 전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에 안 보이시면 좀 이제 의리가 없고 그 전우가 좀 아닌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금요일에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시계가 그 스마트 시계인데요. 이 스마트 시계는 시계로도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시계로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케줄이 시계에 항상 떠 있고 또 스케줄이 되면 알려줘요. 그래서 사역에 굉장히 이제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에 또 이제 재밌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시계가 이렇게 울리면서 일어날 시간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한 조금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심호흡할 시간이라고 시간을 이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들숨 날숨을 쉴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줍니다. 제가 이제 시계 광고를 하러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일단 좀 빼겠습니다. 시계만 보시면 또 안 되니까요. 자, 제가 시계 광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고. 기도로 일어날 시간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호흡할 시간이다. 숨 쉬어라. 호흡할 시간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12월 기도 집중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금요 비상기도회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에요. 좀 일어날 시간 됐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너무 오래 숨 안 쉬고 있었다. 숨 쉬자.
일어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를 지금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또는 얼마나 기도 안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 없이 2021년을 마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없이 2022년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순장 역할 감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교사 감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직분 감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2월 기도에 대한 말씀 잔치로 보내고 있어요. 12월 첫째 주에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나리라는 그런 주제로 부흥회를 했죠.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와 다짐을 했습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 수요 기도와 찬양도 5분의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설교는 반복해도 부족해요. 매번 반복해도 부족해요. 더 해야 되고 계속 반복해야 되고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것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참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데 기도와 영성이라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보니까 참 존경받는 신약학 교수님이 개설하신 그런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 과목을 이제 신청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를 실제로 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는 배워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우리가 부흥회 때 얼마나 많은 기도에 대한 내가 배웠습니까? 그런데 배우고선 지금 기도 안 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수십 권을 읽어도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신학교 과목을 몇 과목 들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 배우는 것을 끝내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실제로 무릎을 꿇고 실제로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마치 거대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밖에 있으면 몰라요. 그 세계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세계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지, 내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는 거대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발 한 걸음 뒤에 물러있지 마세요. 들어가셔야 돼요. 해야지 들어가죠. 해야지.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향연을 누릴 수 있고, 기도는 맛을 보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응답받는 기도의 간증 듣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맛을 봐야죠. 내가 은혜 체험해야 되죠. 해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맛을 다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참 재밌는 비유 하나 했는데, 갑옷에 대한 비유이죠. 갑옷에 대한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다니는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의 군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도 이러한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로마 이 군인들의 모습을 자주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갑옷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전신 갑주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자,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달자,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자, 믿음의 방패를 들자,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자,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자 라고 하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보는 날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진리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또한 믿음의 이 성령의 검 곧 말씀. 자, 무엇이 좀 종합적으로 떠오르시나요? 복음의 그 핵심 진리, 구원, 믿음, 의, 진리, 이 구원의 좀 핵심 진리가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즉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진리,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갑옷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다음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 곧 갑옷의 완성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갑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전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전제는 이거예요. 우리 삶은 영적 전투다. 영적 전투라는 그 전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옷을 다 갖추었는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갑옷을 다 갖추었는데 기도가 없으면 갑옷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갑옷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회를 덧붙이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무엇이 떠올랐냐 하면, 이제 군인, 지금 갑옷을 이야기하니까 이 전쟁터, 군인의 이미지 아닙니까? 군인이 전쟁 준비를 마치고 이제 무전기를 들고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무전기. 자, 무전기는 이 전쟁에서 군인에게 있어서 무전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휘관이 무전기를 통해서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군인이 이제 임무 수행을 하다가 내 위치를, 또 내 상황을 지휘관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지휘관에게 이야기해서 그 상황을 보고하고 해결책을 받습니다. 자, 기도와 좀 비슷한가요?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달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또 내 삶에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에 얼른 무전기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교회에 있는 무전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이 무전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 해놔야 돼요. 온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해야 돼요. 죄송한데 제가 이제 군 이야기를 조금 좀 하면요, 제가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저희 소대원은 12명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신 것처럼 제가 12소대원을 데리고 이제 훈련도 하고 같이 먹고 자고 상담도 하고 정말 목회와 같은 그러한 이제 소대장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저희 부대는 좀 이제 특별한 부대라서 전쟁이 나면 소대원들을 데리고 적진으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그 적 주요 시설을 발견해서 거기 가서 그곳에 있는 그 위치를 좌표로 무전기를 통해서 포병부대에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 포병부대가 포탄을 그 적시설에 이제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적시설 파괴, 그리고 또 요인 암살, 뭐 그런 임무를 저희가 이제 수행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임무 수행지까지 갔는데 무전기가 안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임무 수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한 돌아갈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할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무전기가 바로 그러한 역할, 기도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수시로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하고 내 문제를 또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기도는 바로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전기 들고 가는 거예요. 무전기를 온 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18절이 말하는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안에는 참 기도의 놀라운 특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자,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때 또는 모든 경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의 삶 자체가 기도였어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저도 열심을 다하여 기도 훈련을 할 그때는 제가 한 번은 이제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서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에 앉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기뻐서 습관이 이제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좀 이제 기뻤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가 정말 습관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때 모든 경우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무전기가 온 되어 있어야죠. 그것이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자,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18절 보시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정욕, 내 욕심, 내 건강, 내 것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항상 계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은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자, 내년이 몇 년도지요? 내년이 2022년도죠. 자, 내년이 2022년도인데 제가 좀 재밌는 시도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2022.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어느 성경책이든지 20장 22절에 어느 말씀이 있는가를 한번 몇 군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20장이 있는 성경이 뭐 그리 많지 않고, 또 20장 중에서 또 22절까지 있는 성경이 또 그리 많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죄송합니다. 20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내년도 2022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이르시되 숨을 내쉬며 말하여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더센트 사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바로 앞에 21절을 보면 바로 우리 교회의 더센트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우리 더센트의 사명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22절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더센트 사명을 감당할 때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아야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도 2022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할 때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깨어 구해야 합니다. 18절 계속 보시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기도할 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구해야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한탄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는 사자,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기 위하여 우리 옆에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또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잠잘 때 우리는 마귀의 먹잇감 됩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깨어 있는 것의 상징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까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 쉬지 않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계속 18절 계속 보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 다음에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는 거예요. 기도는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눕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이 중력의 법칙이 너무나 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 들어 눕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의 법칙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는 눕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눕고 싶지, 일어나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또 가만히 있으면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보고 또 영상 보기를 원해요. 성경 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유튜브 보고 영상 보기를 원해요. 가만히 있으면 늦잠 잡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 나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늦잠 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기도는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항상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일어나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힘써서 내가 일어나야 되고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려면 내가 작정해야 돼요. 또한 기도하려면 내가 스케줄링을 해야 돼요. 또한 기도하려면 내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내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짐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그냥 자연스럽게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악으로 달려가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힘써야 돼요. 항상 힘써야 돼요. 기도 항상 힘쓰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내년에 기도에 대한 훈련을 다양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힘쓰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참여도 하시고 또한 다짐하시고. 기도는 훈련해야 돼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18절 계속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여기까지 했죠.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 말하는 거죠. 그냥 내 필요만 가지고 내 기도, 내 건강, 내 자녀, 내 물질, 내 평안, 내 것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여기서 도고라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도고. 이 도고라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 도고가 중보 기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되. 제가 켄터키에서 공부할 때 이제 영성에 대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제 교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놓고 한 학기에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라는 그런 숙제를 이제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accountability relationship이라고 그렇게 이제 맺어 놓았어요. 그게 숙제였어요. accountability relationship. 이것이 뭐냐면 책임이 있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책임이 있는 관계, accountability relationship. 이것이 뭐냐면 상호간에 연대 책임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은 이번 학기 동안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은 곧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뭐가 힘들고 어려워하면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줘야죠. 기도해주고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놓은 거예요. 서로 간의 책임의 관계를 묶어놓은 연대 책임. 우리가 순모임에서 참 삶을 나누고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사역원에서 또는 교사 그룹에서 또한 각종 기도 모임에서 또 그 외에 믿음의 그 그룹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제 함께 기도하시죠. 자, 그것이 너무나 좋은 그 책임의 관계인 거예요. 책임의 관계. 우리 순원이 힘들어하면 그것은 내 책임으로 내가 받아야 돼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래서 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모임이 또한 각종 기도 모임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 영적 가족.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 있는데 참 한국은 우리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가장 힘들 때 물론 한국의 가족들이 연락하죠.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순장님에게 연락하지요. 목사님에게 전화하죠. 이것이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에 응답받으면 모두가 함께 또 기뻐하고, 이것이 영적 accountability relationship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관계, 이 기도해주는 그 분위기, 기도해주는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옆에 분이 아프면 내 책임이에요. 이렇게 18절에 한 절에 기도의 특징을 5가지나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인데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나를 위하여 내 입을 열어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인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그것이 영적인 좋은 은혜와 영향력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 12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온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여권에 2011년 12월 27일이라고 그 스탬프가 찍혀져 있어요. 어제 그저께 27일은 제가 미국에 온 지 1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참 돌이켜보면 감사밖에 없는지요. 참 처음에 그 신시내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짐도 풀지 않았어요. 마음이 여기에 담기지 않아서 짐도 풀지 않고 아침이 오는 것이 싫어서 아침에 새 소리가 너무나 싫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ESL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ESL을 했던 그 학교는 그 카톨릭 학교라서 그 안에 이제 채플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점심에 그 도시락 샌드위치 하나 싸서 간단히 샌드위치 먹고 점심 때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또한 켄터키로 이제 이사를 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신학교 이제 학생회관 2층에 양쪽 옆에 기도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 한쪽 방은 그냥 제 전용 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이 미국 생활 합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이 이민 생활 합니까? 뭐 이민 생활 제쳐놓고 기도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영적 전투를 살아갑니까? 참 기도 혹시 없이 살아가는 분들 계시면 도대체 뭐 믿고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뭐 믿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뭐가 좀 있습니까? 뭐 믿고 믿는 구석이 뭐예요? 뭐 믿고 기도 안 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분 계시다면 뭐 믿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세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뭐가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차라리 안 되는 게 그분에게 은혜예요. 안 되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돌아가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영적 전투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화살이 날아다니는 그 전투장 한가운데서 갑옷도 없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러고 갑옷 없이 어떻게 서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장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을 싸워가고 있어요. 갑옷이 필요합니다. 갑옷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힘써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향연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 은혜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맛보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그 맛을 보면서 간증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항상 무전기 켜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참 우리가 너무나 목말라 있는데도요 물을 안 찾아요. 목말라 있는데 왜 물을 안 찾아요? 목말라 있으면 시냇물로 가야죠. 하나님을 바라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생명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있는데 또 계속 웨이크업 콜을 우리에게 일어날 때라고 숨 쉴 때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안 달려갑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야 살듯이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나요? 영적 식물인간이에요. 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영적인 호흡 정지 상태,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 없이도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내 삶이 평안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주님 내 삶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5가지 원리 기억하시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목회자를 위하여, 이 시간은 여러 성도와 목회자를 위하여 한번 기도할까요? 참 너무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참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시고 계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삶의 무거운 짐 걷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자 되어주시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두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영혼을 지켜 만나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님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성도가 아프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관계에 있습니다. 주님, 중보기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한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떠올려 보시며, 우리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느 성도를 위하여 가는 중보기도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자식, 내 건강, 내 평안, 내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가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기도를 해주시고, 주여, 기도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우리 정령불교 시간을 보내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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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치유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중보되신 하나님께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모든 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삶에 힘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떠난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를까요?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 계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우리만이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주님의 인재로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을 들이고 부를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장의 것이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을 들고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을 들이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땅에 버린 양에 아멘.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별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격하지 않아도 때로는 마귀짓 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기도하고자 한다면 그때 마귀는 벌벌 떨면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곳이 사명터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 그때 마귀는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찾아옵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마귀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존재구나.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마귀에게까지 무시당해서 되겠습니까? 마귀를 좀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마귀가 손도 안 대는 생명력 없는 그런 신자의 모습에서 마귀가 벌벌 떠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자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귀의 공격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을 위하여 갑옷이 필요한데 그 갑옷이 완성이 기도입니다. 이 시간 마귀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벌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 우리가 마귀가 벌벌 떨고 마귀가 우리를 참 공격하며 우리를 참 두려워하는 그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손도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벌벌 떨고, 기도할 때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를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욕과 마귀의 공격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우리 감사를 여기고, 주님, 연락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영적 전투를 싸워가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적 전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수요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힘차게 이 시간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그렇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 반복해도 부족한 이 기도. 주님, 기도는 배워서 끝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데 이제 더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또한 항상 힘쓰고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또한 목회자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마귀가 벌벌 떨고 마귀가 떠나가고 내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손도 안 대는, 손댈 필요도 없는 생명력 없는 신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마귀가 벌벌 떨고 마귀가 내쫓김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금요 비상기도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참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 기도에 작정을 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금요일에 부어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 용사들이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곳곳에서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부정과 모든 불평과 모든 악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모든 것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